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고 후반부는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의 9편, 그러니까 후반부에 해당되는 호세아의 9편의 예언 선집 중에 계속해서 네 번째 예언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네 번째 예언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이며 언약을 파괴한 죄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이며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네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이며 율법을 무시한 죄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죄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준수합니다. 새 언약, 새 계명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430년간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언약, 즉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뒤에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또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토착신, 농경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인류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 신약이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에게 613개의 율법을 대신하여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지켜야 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613개의 율법 조문을 배울 것도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동료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에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율법에서 말하는 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인 이 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믿었고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 거짓 메시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의 기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강대국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말은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50%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50%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틀린 생각에 해당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공로가 절반으로 채워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행함, 실천, 순종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에 해당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임금이 약 3에서 5조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닙니다. 3에서 5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금이 한 번에 그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연 이자를 3%를 계산해 보면 한 달의 이자로만 75억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봐준 게 아닙니다. 이유에 알 수 있지만 그 임금이 굉장히 좋은 선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탕감해 준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임금이 좋은 분이셔서 막대한 빚을 그대로 봐준 겁니다. 그렇다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임금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인 것 같아요.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주신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임금님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 합당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빚진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3에서 5조 원 탕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달 75억 이자 냈던 사람한테는 500만 원은 작은 돈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을 갚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왜 돈 안 갚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결국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서 못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 돈 주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히 사는 축복, 서울서 집 사는 것도 어려운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선물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해 드리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내가 받은 것 다 나눌 수 없지만 그 일부라도 나누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이 있을 때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은 그 결과물,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논문으로 작성할 만큼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기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웠으나 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출발 그 자체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10개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많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역으로 왕위를 탈취한 사람이 19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약 50%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소견대로 모반, 반역, 처형을 일삼았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멸망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답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그래도 한 번 기도는 드렸으니까 할 도리는 다 했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니까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기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범 답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기도의 응답이, 말씀의 응답이 너무나 늦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달라고 해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 사람의 소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에게서 형성된 종교가 이슬람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리고 그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봤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대교, 또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사람과 환경,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고,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찾게 되면 그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묻고 지켜가심으로 구원의 길로 꾸벅꾸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새 언약, 새 계명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믿는 믿음을 붙잡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주시는 응답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